지난 주간 23일부터 서울에서 영락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110회 정기총회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번 총회는 사흘 동안 진행된, 그 전에 내가 갈 때는 4일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줄었어요. 3일 동안 했는데 많은 총재들이 1,500명이 모이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영락교에서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부결을 하기도 하고, 여성 총재들이 가는 것을 2표 차이로 부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예는 그래도 여자 장로님이 총대로 작년부터 올해도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훈 총회장님이 개회 예배 시에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본질을 놓친 것이다. 사랑보다 율법이 앞선 데 있다며,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율법주의, 율법을 자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율법에서 사랑이 나왔고 율법의 본질도 사랑이 기둥이죠. 그렇지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바리새이주의로 빠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며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사랑의 첫걸음이 뭐냐?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공자가 한문의 3,000가지의 한문 중에 가장 실행하기가 어려운 한문을 한자 택하라고 하면 서라는 말입니다. 서, 용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엉어리진 부분들이 많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마음의 태중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틋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형제간에 평생 원수로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고 덮어주고 가슴으로 알아주는 것이고, 자기의 어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씨가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우리 감천교회를 통하여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형제 자매 간에, 또 일가 친척 간에 서로 얽히고 설킨 애정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성숙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완전해져요. 영원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 자신임에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처럼 신비로운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사랑의 정의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랑에는 낮은 사랑, 높은 사랑, 미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게 되고 배운 것만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만큼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사랑의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 에이저 토저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해하는 자는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합니다. 그 전문적인 기술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미숙한 사랑을 넘어 성숙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과 사랑의 지식, 책임지는 능력, 희생하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옛사람이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사랑을 실천하는 생애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숙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고, 그리고 가족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 안전대가 없고, 여러분들 차를 타면 안전벨트 안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죠. 그리고 건물도 버팀대, 기둥, 지주대가 있어야 건물이 유지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기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버팀목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날개 부러진 새와 같이 창공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힘은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서로 성숙한 사랑을 비워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숙한 사랑은 능동적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행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되 자기 사람들을 따라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랑이 변질되잖아요. 감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을 줄 알았죠. 그런데 끝까지 그 장면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제자들도 자기를 배신 때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줄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떡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건면하면서 새롭게 세워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에 충만하여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말투서 정인이 되는데 그 정인의 삶은 목이 잘리는 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한,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불에 태워서 기름에 튀겨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들의 발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씻어주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많고 또 우리 신체 가운데 많은 어떤 몸의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냄새나고 가장 세균이 많은 데가 어딘 줄 알죠? 발이에요. 발로 손은 자주 씻잖아요. 근데 발은 잘 안 씻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발을 씻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발을 꼭 씻으시고 뭐 얼굴은 씻겠지만 발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김해에 있을 때 이분은 정말 한양대학교를 나왔다가 그때 군사정권 때 고문을 당해가 좀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으면 데리고 가서 집에서 깨끗이 씻고 발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서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좋은 머리를 이어받아서 아주 사회에서 훌륭하게 서임받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나는 잘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술 취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행패를 부려도 쟤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하며 딱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듣고 자기 집에 가자면 순순히 따라오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이 애를 먹입니까?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습니다. 멋진 우리 남편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인이 좀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합니까? 따뜻한 물에 발을 씻어주시고 포근한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인들이 감동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실 때 그 발이 제 자신을 배신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는 발임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멀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전체를 봅니다. 사랑하면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는 의미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씻어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속이 좁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하늘처럼 높고 넓고 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철썩거리면서 새롭게 정화하는 능력이 생기듯이 이 환경을, 이 나라를, 이 모든 제약을 정화하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빛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창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기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숙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랑과의 감정이 식어지면 그 사랑의 대상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이나 설이 되면 부부간에 이혼 신청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시댁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사랑하면 시댁 가서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친정 가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용돈을 줄 때도, 세뱃돈을 줄 때도 감사하지만 받을 때는 기쁨이 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감성과 느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누가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지만 죽기까지 사랑하는 부부가 그래 싶습니까? 우리 배윤욱 권사님은 김성국 집사님 수술해서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그래 눈물 콧물을 흘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우리 김성국 집사님이 아내의 그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수도 교회로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에리 포럼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먹던 것을 부모에게 줄 줄 알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증거입니다. 성숙이란 자기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또한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만 만나면 아주 쉽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아주 멋지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결혼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탑스타 이름을 거론하면 잘 알죠. 송중기, 김태희.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세계적인 결혼을 해놓고 왜 이혼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이 존재하기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착각이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끼어지게 되더라. 사랑을 시작할 때는 뜨겁습니다. 뜨거움이 사랑인 줄 알지만 그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지 못합니다. 85억의 인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특히 외롭게 지내다가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 도파민이 나오죠.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나오지만 뭔가 성취할 목표가 있을 때 아주 강렬한 남성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용맹하게 되고 밤에 깡패들이 아이들이 여성을 놀리거나 이렇게 할 때 가감하게 자기 편리까지 싸울 수 있는 용맹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목표한 것을 성취한 뒤에 이 도파민 호르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이 된 남편이 결혼 후에는 갑자기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또한 여자들도 멋있는 기사도를 정말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남자가 쪼잔해, 게을러, 책임지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여성들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은요, 정말 처음에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엽서도, 옛날에는 엽서 보내고 편지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전화기가 없을 때는 전보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저 카톡이나 다 폰으로 다 해결하지만, 그러나 일단 그 대상을 소유하고 나면 그 흥분감이 사라진다는, 허니문이 끝난다는, 그 감정이 식어진다는. 사실 사랑은 그대로인데, 사람도 그대로인데,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의학, 음식, 그림, 건축, 공학, 컴퓨터, IT 기술, 운전 다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론의 습득, 실천의 습득. 그래서 따라하시다. 사랑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근육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얼굴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죠.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의 핵심을 사랑으로 봤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석같이 빛나는 이 사랑장을 서게 된 것이고, 현대의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결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보배로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갈등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때문에 지혜가 발생하게 되고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딱 보면요, 3분 안에 그 사람이 속을 파악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연애할 때도 딱 보고, 저는 3번 보고 딱 결혼하자 그랬어요. 저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분 만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던데, 아무튼 딱 보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생기는, 그 마음 속을, 외모가 아니라 외모도 봐야 되겠죠. 그 마음 속을 꿰뚫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린 아이들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지만 어린이 되면 기다릴 줄 압니다. 어른이 되면 바울의 경험처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고 실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인격적으로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처럼, 탕자가 집 떠날 때 허랑방탕할 줄 아버지는 알았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줄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그 탕자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가정을 허물고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의심입니다. 의심의 안경을 쓰면 어처청이 생기고 어부증이 생깁니다. 모든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천교회 교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다른 교회 가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교회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지칭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내가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얼마나 반겨주고 자기 교회 오라고 하고 막 장로님들 또 와서 인사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구장들, 우리 각 기관 회장이나 임원들이 와서 우리 원래 하는데 모임하는데 한 사람 새신자가 왔는데 저도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새신자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4사람, 5사람 이상이 달려와서 환대를 해주니까 마음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 교회에 다시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의 감천교회 교우 여러분, 새신자들을 오면요, 진짜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아들을 환대하듯이 그렇게 반갑게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친절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야생마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런데 야생마를 준마로 만드는 것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훈련을 시켜서 그 야생마의 힘을 유용한 도구로 쓰는 것을 온유라, 프라우다, 온유라 그러죠. 온유는 자신의 기질 본능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고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온유는 친절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젠틀하다,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부드럽고 친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며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성장하고 발달하고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끝까지 예의를 표합니다. 사랑해 하는 우리 감천교회 모든 교우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미우라 아야코와 미쪼의 사랑의 길은 여기에 빙점의 저자, 그 글들 내가 김해 있을 때 읽었는데 바구니 속에 든 행복,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 부부 나중에 부부가 되는데 우정,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서 그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기록을 했지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부부가 연세가 들면 친구 같은 우정을 깊이 쌓으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우리가 너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친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감천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통해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5대당 7대주까지 복음하는 데 서임받는 감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서임받게 하여 주시고 종려나무같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